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 태도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3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태도와 방법으로 대해야 하는지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기본의 기본을 가르치십니다. 무엇인가요? 엄숙성입니다. 이것은 공경하는 태도로 지극히 정중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경외입니다. 최고의 존경심으로 인해 생긴 두려움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21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지만 백성은 멀리 서 있습니다. 이것은 존경에 의한 두려움을 보이는 태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18절의 현상을 보고서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그만 기가 질리고 떨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그리고 쉽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아버지보다는 아빠의 이미지가 친근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부드럽고 따뜻한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너무 가볍고 쉽게 생각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26절은 이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당시에는 바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남자도 통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래서 보면 알몸이 그대로 보입니다. 알몸은 그 자체가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움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부끄러움을 발생시키는 태도, 즉 자기 주제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함부로 날뛰는 태도, 경고망동한 태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가볍고 쉽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엄숙하게 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진지하고 진실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들은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려주어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이에 모세는 들은 그대로 전해야 하고 이것을 들은 백성은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어들이 나열됩니다. 만들지 말라, 쌓으라, 드리라, 쌓지 말라, 오르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말라가 나열됩니다. 바로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니,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라는 겁니까?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라는 물음을 하지 않는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왜라는 질문에 익숙해 있습니다. 사실 왜라는 질문은 궁금증보다는 귀찮음에 연유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고 싶지 않고 하고 싶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선생님이 시험을 앞두고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꼭 외우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왜요라고 질문하는 학생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이고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외우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질문하는 것은 우매한 행위입니다. 무조건 외우면 됩니다. 손해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성적이 오르고 칭찬을 받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이와 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명령하신 후 이 모든 것을 따르는 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복을 주심입니다. 이 복은 성경 66권에 약속하신 모든 복입니다. 그러니 하라와 하지 말라는 명령에 충실히 이행하십시오. 약속하신 모든 복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엄숙하게 대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한계로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25절을 보면 돌로 제단을 만들 때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신상을 만들고 연장을 사용하여 돌을 다듬는 행위는 인간의 흔적을 남기겠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겠다는 의도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은과 금 안에 가두고 돌 안에 가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제한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에 아주 단호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는 인간의 실체, 즉 인간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상징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24절을 보면 흙으로 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데 있습니다. 흙은 인간이 만들어진 곳이자 죽어 다시 돌아갈 곳입니다. 흙은 부서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쪽팔린 것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곧 진짜 쪽팔린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엄숙히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배우십시오. 무엇을 말씀하시던 그대로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전능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인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요 방법입니다. 이러한 태도와 방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엄숙함으로 주님을 대면하지 않은 시간들을 용서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두려움과 진지함으로 대하는 믿음과 경건을 허락하옵소서. 하여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